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마음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는 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 그 일을 뭐에다 비유하고 있습니까? 농부가 밭에 나가서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데 어디다가 이 말씀을 뿌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다가 뿌리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다 뿌리는데 그게 농부가 씨를 밭에다 뿌리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거기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자, 이제 봄이에요.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뿌린다 그래요. 우리 같이 땅을 다 미리 갈고 놓은 다음에 기경하고 뿌리는 게 아니고 그냥 길가에 뿌린다 그럽니다. 밭에 나가서. 자, 농부들이 봄에 씨를 왜 뿌립니까? 시간이 좀 남아서 취미로 뿌립니까? 뭐 그런 사람들도 요새 도시 사람이 있겠지만은 농부들은 아니죠. 농부들은 왜 뿌려요? 수확하려고 뿌리는 거예요. 결실, 열매를 맺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씨 뿌림의 목적은 가을에 추수할 때 열매를 얻기 위함이에요. 씨를 뿌렸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 뿌린 씨는 다 뭐가 되는 겁니까? 헛수고가 되는 거죠. 헛수고. 농부는 열매를 위해서 뿌립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는 왜 설교를 할까요?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새벽에 설교하고 수요일 설교하고 금요일 설교하고 주일 아침 설교하고 주일 오후 설교하고 설교를 많이 해요. 일주일에 준비하는 것만 해도 매일 새로운 설교 한 8편 이상씩 준비해야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할까요? 제가 열매를 얻기 위함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안에서 탁 싹이 트고 잘 자라서 건실한 나무가 되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정말 열매 있는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죠.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목사가 열심히 설교했는데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을 듣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런 신앙의 열매,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교한 게 다 헛수고가 되는 거죠. 헛수고가.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도 이게 다 똑같이 열매를 맺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를 설교를 통해서 경험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설교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도 저 같은 사람이 설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도 똑같이 다 열매를 맺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험적으로 보니까 설교를 듣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게 사람마다 다른데 대략 4가지 정도의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4가지. 그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는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 쏙 되게 하려고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 옥토라죠. 옥토. 기름지고 좋은 땅, 그냥 씨만 뿌리면 그냥 쭉 열매가 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죠. 4가지 마음이 있는데 열매를 맺는 밭은 무슨 밭밖에 없어요? 옥토밭밖에 없어요. 뭐 그게 길가밭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뭐 그게 어느 정도 자라다가 죽든 뭐 맨 처음부터 아예 싹도 안 트든 하여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다 똑같아요. 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 밭들은 이 4가지 밭이 있더라. 이걸 예수님은 오늘 설교를 하십니다. 자, 왜 설교하셨을까요? 2가지 목적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2가지를 이루셔야 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자기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 4가지 이 마음을 이제 제가 설교를 할 텐데 간단하게 설교할 텐데 내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기를 정확하게 점검해야 그 다음에 뭐 치료를 하든지 뭐 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되든지. 그 다음에 2번째는 자기를 점검해 보고, 2번째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드는 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기 때문에, 첫째는 자기를 점검해보고 둘째는 자기 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디로 날아가냐 하면은 길가에 날아갔다 그랬어요. 길가에. 우리 한번 저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는 뭔가?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땅이죠.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니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니는 땅은 어떻게 돼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 있죠. 거기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거의 아스팔트 수준으로 팍딱 밭이 굳어 있는데, 거기 씨가 떨어져봤자 뭐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그냥 씨가 위에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씨들은 새들이 와가지고 뚝 짜먹는다는 거예요. 새밥이 돼요. 그러니까 뿌리나 마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거기다 뿌려봤댔자 새들이 와서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 제자들이 설교 다 끝난 다음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는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하게, 설교는 하나하나. 자, 그러면 길가에 새들이 와서 먹었다. 이건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15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설교할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석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제가 약간만 살을 붙이면 돼요.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길가같이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완고해가지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설교를 전했어요. 설교의 씨앗이 딱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열매가 맺을까요? 못 맺는 거죠. 너무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씨가 떨어져 있어요. 그때 누가 와요? 사탄이 와가지고 말씀을 탁 채먹는단 말이에요. 사탄은 여러분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려면 식사를 잘해야 되죠. 입맛이 좋아야 되죠. 입맛이 좋아서 잘 먹으면 건강해지죠. 이 영적인 입맛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죠. 갈망.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세상과 돈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배고픔. 하나님 말씀이 탁 떨어져서 그 말씀을 이제 탁 받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딱딱해졌기 때문에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런 마음에는 예수님이 설교해도 안 된다니까요. 새들이 와서 짜먹어요. 누가 뺏어가요? 마귀가 와서 탁 말씀 다쳐가요. 그래서 마귀는 말씀을 뺏어갑니다. 못 듣게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 마음이 오랫동안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아주 딱딱해진 사람들, 마음이 굳은 사람들. 하나님 예수님이 전에도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귀신 들렸다 그래.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사도 바울 보고 가짜 사도라 그러면서 바울을 쫓아내려고 그러고.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마음이 아주 돌밭이 된 사람이에요. 돌밭이. 마음이 전혀 들어가지가 않고 마귀에게 뺏겨요. 그러니까 설교하면 어떻게 돼요? 설교가 전혀 들어오지가 않죠. 이 설교 시간이 너무나 힘든 시간이야. 교회 안 온 사람보다 훨씬 나요. 그래도 교회 오셨으니까. 그러다 설교 시간 보면 지루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생각이 자꾸 들거나, 그래서 어디 가서 저쪽 가서 개모임 한번 하고 오거나, 또 동창회 한번 갔다 오고, 남자들은 축구 한번 하고 오고, 정신이 좀 나가 안 드는 거죠. 딴 생각하고 졸려서 그냥 졸고 전혀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면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슨 마음이에요? 이 길바닥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마음이 워낙 굳어가지고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잘 안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교회 안에도 예배는 참석했으나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경건 생활과 은혜 생활을 안 하면 자꾸 어떻게 돼? 내 마음이 굳어져요. 굳어져서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 말씀이 자꾸 졸리고 딴 생각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교 시작하면 벌써 힘들어지는 거예요. 설교 한 40분 하는데 이 시간이 한 4시간으로 기다려진 4시간. 은혜 받을 때는 한 5분으로 드리는 거죠. 5분으로. 저도 옛날에 은혜 받을 때는 진짜 목사님이 한 50분 설교하시는데 목사님 이렇게 설교 짧게 하지 뭐 이렇게 일찍 끝나. 에? 항상 아쉬웠어요. 막 영적인 배고픔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마음이 좀 이렇게 딱딱해지니까 이제 신학 공부하고 그러면서 조금 교만해져가지고 딱딱해지니까 설교가 안 들어와요. 굉장히 지루하더라고요. 아이고 이건 틀렸고 저건 틀렸고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목사도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는. 여러분 말씀 잘 들리세요? 지금? 집중이 되세요? 은혜가 되세요? 아니면 막 튕겨나가고 지루하고 잘 안 들리고 다른 생각 나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마음을. 그리고 이 마음을 오래 두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나중에 안 믿는 사람처럼 완전히 굳어져.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교회 안에 대부분이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중직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랫동안 은혜 받지 못하고 계속 완고한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나중엔 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말씀이. 그 교회 다 지금 교회 문제 일으킨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거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오늘 여러분 저 이 은혜 정말 주님의 은혜 강수로 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 녹여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263장 E.M.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찬송가 보면 2절에 이렇게 했어요. 이분이 기도를 했어요.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노래를 불렀잖아요.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돌같이 굳어지는 내 마음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설교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돌 같은 내 마음 녹여달라고, 옥토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보니까 이 돌밭 같은 사람도 있는데 또 보니까 조금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 길바닥 같은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는 돌밭 같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돌밭. 씨를 뿌렸는데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옥토 같아요. 흙이야. 그런데 그 밑에 바로 요만큼 흙은 요거밖에 안 되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돌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돌덩어리. 우리 저 화단에 가면 지금 그렇죠. 겉에는 흙이 이렇게 있지만 그 깊지 않잖아요. 밑에는 세면이 있어가지고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잖아요. 그죠? 큰 나무 하면 죽어요. 저기는. 자, 그런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뿌리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이렇게 싹 내려가다가 어떻게 되니까 금방 돌멩이가 있어가지고 못 내려가죠. 더 이상 딱 막히는 거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자양분과 수분을 저 깊은 곳에서 빨아들여가지고 햇빛이 쨍쨍 쬐도 이게 식물이 자라나는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수분을 충분히 빨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 같은데 해가 떠서 햇빛이 쨍쨍 쬐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타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잘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위 위에 떨어지고 돌 위에 떨어진 돌밭에 떨어진 씨는 자라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이건 어떤 뜻이라고요? 예수님 또 해석 다 해주셨죠.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넘어지는 자요. 이거랑 똑같이 그 마음이 돌밭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를 해보니까 돌밭 마음은 어때요?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아. 오늘 여러분 교회 왔습니다. 설교 듣는데 야, 참 좋은 말씀 들었다. 그 말씀은 참 기쁨으로 받고 좀 은혜도 받고 그렇게 설교는 들어요. 이 사람은. 이 완고한 사람하고는 또 달라요. 조금 들어요. 그래서 말씀이 은혜를 받았으나 이 우리 마음 안에 이 사람 마음 안에 큰 돌덩어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렇게 기뻐서 이제 갔는데 뿌리가 이제 싹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 이 마음속으로 내려가지 못해. 왜? 여기 뭐가 있어요? 돌덩어리가 있어요. 돌덩어리.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은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나 이제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열심히 주님 예배하며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싹 나갔어. 내일 딱 세상에 나갔는데 뭐에 부딪혀요? 갑자기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살면은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했죠.
유대인들에게. 또 지금 이 설교를 누가 마가복음에다 마가가 쓰고 있잖아요. 마가가 예수님의 설교를 이제 가지고 마가복음서 썼는데, 그럼 마가도 자기가 목회하던 목회 현장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라고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들이 네로 치하 때 엄청나게 많은 박해를 받았죠. 그러니까 마가 입장에서 보니까 다 자기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설교도 잘 듣고 기쁨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네로 황제 때 박해가 오니까 이 믿음 좋은 줄 알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배교하고 그냥 주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목숨 하나 건지려고. 그러니까 이게 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한 거예요. 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핍박당하거나 끌려가서 감옥에 가거나 죽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엄청난 세상의 압력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꼬리를 내리는 거지. 말씀대로 못 살고 세상의 압력에 굴해서 세상을 쫓아가면서 사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내일부터 나가서 친구들하고 만나는데, 친구들 다 모이면 뭐합니까? 애들이 오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게 참 안타까운데 왜 이렇게 모이면 술만 먹는지, 술 먹고 이상한 데가 춤추고 다 이렇게 사니까 말이죠. 교회 다니는 애들도 거의 다 그런다래요. 교회 와서 교사하고 막 이러는데 나가면 다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만 안 그래. 엄청난 또래 집단의 압력에 직면하는 거죠. 같이 어울리려면 왕따 안 당하려면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애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불의한 행동을 하고 어느 정도 다 그렇게 겉모습을 쓰면서 다 살아가는데, 나 혼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돈도 잘 안 벌리는 것 같고 성공도 하기 힘들고, 그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압력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갔으면 그걸 믿음으로 이기고 말씀대로 사는 데는 못 사는 거지. 거기서 그냥 깨게 하는 거죠. 왜 그래요?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왜 그렇습니까? 원인은 우리 마음에 돌이 있어요. 그 돌이 뭡니까? 돌이. 예? 내 은혜, 이 설교를 들을 때 기뻤던 그것이 그 순간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내 이 전체 삶으로, 인격으로 깊이 내려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 돌덩어리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돌덩어리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게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는 목사님 글을 읽어보니까 이 본문을 다루면서 이분들은 이걸 그 마음의 상처라고 해석을 하더라고. 그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만나는 사람은 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병든 사람,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한과 응어리가 가득 찬 사람만 맨날 만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치료하다 보니까 말씀이 깊이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그 정도 포함이 되지만 단지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니죠. 나의 교만일 수도 있고 내 어떤 세상적인 이념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것을 방해하는 돌덩어리들을 여러분 부셔버려야 됩니다. 기도로 부셔버리기 바랍니다. 녹여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번 남산에 가면 나무가 있는데요, 어떤 나무들은 막 몇백 년 된 나무라 해가지고 뿌리를 막 쫙 깊이 뻗어가지고 나무가 막 이렇게 실하고 쫙 올라가서 엄청나게 실한 나무들이 많죠, 남산에. 그런데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어떤 나무들은 링거 맞고 있는 나무가 있어요. 난 남산에 가서 나무도 링거 맞는다는 걸 알았어요. 왜? 뿌리도 잘 내리지 못하고 나무가 다 말라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거기다 링거를 놔준 거예요. 사람도 잘 못 맞는 링거를 나무에다 놔줘가지고 링거 맞고 수분 공급해주고 영양 공급해주고 있더라고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그 뿌리를 깊이 하나님에까지. 그래서 그 생수를 어디서 끌어와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끌어와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이 나무들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요, 뭐 좀 가뭄이 들어도 남산에 끄떡없습니다. 여전히 푸르고 실하고 나무가 자라죠. 왜 그럴까요?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이에요. 저 밑에서 자양분과 수분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요 겉에 조금 가지고는 아무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기를 원하세요.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무성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뿌리를, 시냇가는 뭔지 아세요? 거기 시편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 상징이. 그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린 사람은
이 땅에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와도 쓰러지지 않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온다고 쓰러지고 흔들리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큰 나무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예수님이 또 보니까 이 사람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건 조금 더 종류가 다른 사람인데 결과는 똑같아. 이 사람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건 어떤 밭이냐면은 가시밭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시밭. 우리 예수님이 참 설교를 너무 재밌게 실감나게 아주 실질적으로 잘하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이스라엘 설교를 듣고 있는 농부들이기 때문에 농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릴 때는 그냥 흙인 것 같고 옥토인 것 같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안에 무슨 씨가 같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가시나무 씨가 같이 있는 걸 모르는 거죠. 그게 막 자랍니다. 밑에 돌도 없으니까 뿌리도 막 내리고 뿌리도 깊이 내리니까 쑥쑥쑥쑥 막 자라고 있어요. 막 자라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더 빨리 자라요. 항상 잡초나 이런 게 더 빨리 자라요. 가시나무 쫙 자라가지고 쑥 올라가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팍 가시나무 막혀가지고 더 이상 못 자라는 거죠. 거기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해설을 해주셨죠.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예배드리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에 해당될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굳어진 마음도 있고 돌덩어리도 있고 이게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죠.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19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자, 어때요?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잘 들어요. 졸지 않고 다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듣기는 하지만 그래서 말씀이 막 자라기는 좀 자라긴 하지만 뭐가 같이 자라요? 내 마음속에,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가시밭이 있죠. 가시가. 그게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 다 해석해 주셨어요. 세상의 염려. 첫째가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가 뭡니까 여러분?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죠? 어디서 살까? 이런 거 아닙니까? 세상의 염려.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 같은 염려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하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다 아세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그 육의 필요가 채워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언제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침 기도라 그랬죠. 아침에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오늘도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직장에 가서 일이 잘 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뭐가 찾아와요? 걱정과 염려가 맨날 찾아와가지고 이 마음에 온통 하나님은 없어지고 뭐만 있어요?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요걸 내가 몇 살까지 사는데 어떻게 해서 몇 살까지 살아가나? 맨 세상의 염려. 오늘 염려를 또 내일 염려를 오늘 땡겨가지고 갑을해갖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1년 후의 염려를 미리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내일 오늘 염려가 오늘 족한데 뭘 내일 것까지 끌어다가 지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염려, 야,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말씀을. 야, 이제 돌아가는데 갑자기 마귀가 뭘 심어놨어요, 우리 마음에다. 염려, 세상의 염려가 확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저 돈, 어떡하지, 뭐 먹고 살지, 애들 학교도 내야 되고, 뭐 염려가 확 오니까 뭐야? 은혜 받은 게 확 질식되어 버려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재물의 유혹. 재물은 염려라고 안 그러고 유혹이라 그랬어요. 유혹. 돈 좋아요, 안 좋아요? 돈 싫어하시는 분? 나만 들었네? 나도 안 싫어해요, 돈. 사랑하진 않아요. 돈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이 돈은 엄청난 유혹이 됩니다. 어느 정도 유혹이 되냐면 하나님과 라이벌 신이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여러분, 저 모든 우상 숭배의 기저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물질 숭배가 있다 그랬죠. 왜 우상 숭배합니까? 왜 가서 절하고 정한수 빌고 뭐 이런 거 왜 해요? 돈 달라고 하는 거지. 그 돌덩아리가 무슨 돈을 줄 수 있다고 거기 가서 그걸 빌고 그냥, 그 돈 달라고 일하는 일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정한수 물 떠놓고 사실 비나이다. 이거 다 모든 그 이방 종교의 뿌리는 물질 숭배예요. 돈이에요, 돈. 그 무슨 자기가 믿는 무슨 우상하고 가서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고 그 우상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못 살아서 괴롭고 그런 거 봤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상은 오직 뭐만 하면 돼. 그 귀신 기분 좋게 해줘가지고 나한테 복만 주면 되는 거죠. 복만 주면. 이 돈이에요, 돈.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사람들의 최고의 우상은 뭐라 그랬어요? 돈이라 그랬죠. 돈이고 21세기는 돈하고 자기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을 더 사랑해요. 돈이에요. 재물에 대한 이유. 돈은 어떤 사람이 중립이라 그러는데 물론 중립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돈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나의 마음을 다 뺏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나의 마음을 다 뺏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재물은 유혹이에요. 마귀가 재물이라는 가시나무를 같이 자라게 돈 때문에 가서 어떻게 돼? 신앙 다 까먹고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기타 욕심이라 그랬으니까 뭐 다 들어가겠죠. 우리 살아가는데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싶고 그잖아요. 사람은 다 좋은 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소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에리크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는 유명한 책을 썼죠. 우리 인간은 대부분이 다 욕심이 있어서 좋은 거 있으면 다 자기가 갖고 싶어. 소유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기타 욕심 속에는 세상에 대한 즐거움, 쾌락, 요새같이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삶이 윤택해지고 다 돈이 있습니다. 돈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세상을 즐기고 싶고 놀고 싶고 그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다 이 세상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가시나무가 돼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해요. 오늘 말씀은 들어, 교회는 왔어요, 예배는 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마귀가 여기다 뭐가 있어요? 가시가 같이 자라가지고 재물에 대한 유혹, 세상의 염려, 온갖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대한 이런 가시들이 그냥 탁 눌러가지고 이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산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요. 누가복음 17장 27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롯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징조를 통해서 가까웠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신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들이 좀 더 강화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어디에 미쳐 산다고요? 노아 때나 롯의 때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와 있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장가가는 친구도 있는데 장가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롯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거죠.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딱 그렇게 있어야 사는 것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뭘 말씀하신 겁니까? 여기에 미쳐 산다는 거예요. 이게 다인 것처럼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걸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이고 이걸 얻는 것을 자기 인생의 의미로 알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얘네들이 다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뭐가 됐어요? 여기에 종이 됐어요. 종.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마음에 꽉 찬 사람들은 하나님은 종이 돼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들을 나에게 주셔야 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실제로 이 돈, 집, 사업 잘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게 잘 되게 해주는 도깨비 방망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 심고 집 짓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나한테 이것 다 잘 안 해주고.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원래 가시나무가 있어서 옥토밭에 마음을 갖지 못해서 진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이 집 짓고 사업 잘 되고 돈 벌고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셔야 하는 꼬붕에 불과해. 이걸 안 이루어 주니까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원망하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이런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신앙생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꾸로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이 가시들이 있는 한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열매 절대 못 맺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에 있죠. 기도로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이 가시를 다 제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까 굳은 밭을 기경했고 그 다음에 돌들을 다 녹여냈고 가시를 다 뽑아내면 뭐가 됐을까요? 이 밭이 옥토야. 이게 좋은 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시다 보니까 정말로 말씀을 쏙쏙 받아들이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막 그냥 신앙의 뿌리, 말씀의 뿌리가 쫙 내리고 막 쑥쑥쑥쑥 자라가지고 막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예요? 옥토밭 같은 마음이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그런 땅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은 막 자라서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리고요. 예? 여러분 과수원, 시골에서 과수원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과나무 하나에 사과가 몇 개 열리는지 아세요? 저도 씌워보지는 않았는데 어마무시하게 열려요. 우리 여기 옛날에 감나무가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정말 엄청나게 한 2,000개 이상을 한 나무 하나에 열매가. 제가 그 은혜 받았어요. 야,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데 하나님 감나무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감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2,000명은 전도해가지고 그냥 주렁주렁 감나무같이 열매가 그냥 주렁주렁 열려야죠.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 20절 해석이 이렇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 좋은 땅, 좋은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들어요. 일단 말씀을 들으니까 막 말씀이 지금 떨어지잖아요. 여러분이 계속 뿌리잖아요. 제가 뿌리는데 말씀이 막 떨어져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들으면서 받아들여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멘 아멘. 너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받아들이고 쓰고 그러는 거죠.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정말 성령 충만한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주일날만 되면은 너무 신나는 거죠. 오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교회 올 때 막 빨리 교회 가고 싶고. 그 지각을 왜 합니까? 교회 오는데 빨리 가고 싶은 사람 지각할까요? 여러분? 지각 안 해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 노인학교를 만나서 노인교실을 거기서 운영해가지고 노인교실 담당 목사를 했는데 1년에 2번씩 이제 관광을 이렇게 갔어요. 교회에서 좀 재정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소풍을 간다래요. 그러면 소풍을 가는 한 100명씩 이제 한 학기에 2년 과정씩 이렇게 이제 노부모님들이 계신데 소풍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책임자니까 1시간 전에 가서 이제 이렇게 다 점검하고 일찍 가는 이미 와서 앉아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왜? 가슴이 뛰어가죠. 연세가 들었는데 혼자 힘으로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5월달에 부모님들 모시고 좀 여러분 여행도 좀 가시고 좋은 데도 가시기 바랍니다. 혼자만 가지 말고. 부모님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그냥 거기 와서 가슴이 뛰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새벽에 일찍 깨는 거야. 잠이. 우리 소풍 갈 때 옛날에 그 마음 있잖아요. 밤에 뭐 합니까? 비 올까봐 기도하고 막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또 애들이 가면 우리 학교에서는 뭐 용이 올라가다 죽었는데 비가 온 데는 벨로의 전설에 따라 삼천리가 다 있잖아. 그 마음이에요. 바로 이 옥토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은혜가 갈망이 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고픔과 갈망이 막 있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기다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은요,
은혜가 충만할 땐 저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에 눈물이 나요. 왜?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남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갈망하는 마음, 그게 바로 옥토의 마음이더라 이거.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만 하면 막 쑥쑥 받아. 누가 그런 사람 많죠.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지만 주님이 귀신 쫓아내신 다음에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막 그냥 쏙쏙쏙쏙 들어와가지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자기 전 재산 다 털어서 주님 사역하는데 봉사하고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봤잖아요. 제일 먼저.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많은 여성들이 돈을 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하는데 다 돈을 댔어요. 예수님이 그 돈 다 어디서 났을까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매일 돌아다니면서 밥 먹고 돈도 안 버는데 3년 동안 일을 하는데, 누가복음 8장 읽어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여성들이에요. 은혜 받은 다음에 그 돈을 대서 주의 일을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무슨 하늘에서 돈을 팍 떨어뜨려 주지 않아요. 이 말씀에 갈증 있는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하는 그런 열매가 막 맺혀져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걸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라는 방식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열매가 맺어져요. 무슨 열매가 맺냐? 신앙의 열매가 맺어져요. 옥토밭 같은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쏙쏙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되니까 감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돈보다,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뭐 맨날 이런 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열매야. 신앙의 열매. 예배가 기다려지고 너무 기쁘고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가 맺으면 벌써 예배 드리는 것 모든 게 바뀌어요. 두 번째는 인격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인격의 열매가, 옥토밭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배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훌륭한 품성과 미덕을 가진 인간이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예수 믿었는데 오래 믿었는데 인간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예수를 잘못 믿은 거야. 그 마음이 옥토밭이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은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영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인격의 열매를 맺어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돼야 돼요. 좋은 사람으로. 그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나 위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 위주로 살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인격의 최고 열매가 뭐예요? 배려죠. 배려. 내 위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불행해져요. 배려하는 거죠.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들을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은 훌륭하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인격의 열매가 정말 잘 안 맺혀집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진짜 인간, 참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렇게 인간이 변화돼서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세 번째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구원해. 하나님의 자식들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다.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있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 죽으면. 내가 지난번에도 금요일날 간증을 했죠. 자기 딸이 엄마가 예수 안 믿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엄마, 난 죽는 게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데 엄마는 죽으면 지옥 가면 우리가 영원히 만나지 못하니까 엄마를 내가 그래서 난 죽는 게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 자기 딸의 그 전도에 예수 믿었지. 내 딸이 나랑 헤어지는 게 두렵다는데 내가 내 딸을 만날 수 있다면 지옥이라도 가서 만날 텐데 아니 전국에서 만나지 않는데 내가 뭘 예수 못 믿을 게 뭐 있냐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서 지금 간증하고 다녀요. 그 엄마가 하버드 대학 나온 여자인데 간증을 하고 다녀. 자기 딸이 그렇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기 엄마가 너무 불쌍한 거지.
자기는 천국 가는데 지옥 가잖아요. 이걸 진짜 믿는데 은혜의 열매가 맺어져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고. 자기 친구고 그게 자기 가족인데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게 돼 있어요.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말씀 배우면서 우리 인간의 유한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 아니까.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기도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결론을 내리고 실천사항. 오늘 설교는 굉장히 실제적인 설교입니다. 예수님. 그러지만 매우 중요한 설교예요. 이게 안 되면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해석하지 못하면 다른 비유를 해석할 수 없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게 안 되는 순간 평생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뭡니까?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열매 맺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실제적으로 오늘부터 실천하셔야 되는. 첫째는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세요. 새벽에 나오실 수 있으면 새벽 기도 나오시고, 불가능한 분은 눈 뜨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하루의 마지막을 이부자리에 쑥 들어가셔서 누우신 다음에 그냥 자지 말고 기도하고 주무세요.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음의 밭이 굳어져요, 여러분. 3일 기도하지 않으면 3일 동안 굳어집니다. 잘 안 돌아요, 그 다음부터 말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일 성경.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않습니다. 매일 성경, 매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하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모든 공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뭐 직장이 진짜 8시에 끝나서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분 공예배 참석하세요. 이 말씀의 씨를 누가 뿌립니까? 예배 시간에 와야지 뿌릴 거 아닙니까? 목사가 뿌리는데 그걸 마음의 밭에 내가 안 왔는데 어떻게 떨어져요, 그게? 와서 마음의 밭에 떨어져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바꿔요? 이 죄악된 마음을.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면 그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세요. 하나님. 여러분 바뀝니까? 내가 나를 받아 안 바뀌어요. 이 죄성이 너무나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 굳은 마음을 녹이시고 가시도 제거하시고 다 때려 부숴서 기경에서 갈아엎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인격과 전도와 기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바랍니다. 열매는 보이는 거죠. 열매는 감춰진 게 아니에요. 열매는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 나무가 포도나무인지 가시나무인지는 나무일 땐 잘 모릅니다. 언제 알아요? 열매가 맺히면 알아요. 포도나무는 저 나무가 진짜 좋은 나무라면은, 저 나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 사람이 진짜 옥토버치라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열매가 안 난다는 것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몇십 년 믿어도 소용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자기 마음을 점검하라는 점검.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한 자는 기회가 없습니다. 자기를 정확히 점검하세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다 옥토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았습니다.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일, 제일 중요한데 내일부터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를 기도로 마감하게 하시고 매일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게 하소서. 두 번째, 주일 예배는 반드시 참석하고 가능하다면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여 은혜 받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그렇게 하여 말씀이 은혜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쑥쑥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신앙과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